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받은 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어 마지막 날 칭찬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의 파도를 쉬이 넘어가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또한 나의 주님만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구원자 정도로만 인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 깨어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려는 그분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저 나의 힘듦과 어려움,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에서 그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한계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을 보기보다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읽기도 좀 어렵고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보면 잔인한 장면도 참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이해하기도 쉽고요, 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그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에 앞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놓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분을 믿어 영접하지 않은 자들과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은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멸망의 길을 향해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46장 애굽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47장은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들에서는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 바벨론과 여러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두셔서 징계는 하시겠지만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어제 살펴본 46장 27절과 28절의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토록 강대했던 애굽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것이고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던 블레셋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휩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이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애굽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 애굽 그리고 블레셋마저도 북쪽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에게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마의 소리와 그 진동이 너무 커서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패닉 상태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보겠지만 이미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던 자들도 다 바벨론의 군대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도 이미 다 끊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요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철제 무기와 병거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파도 앞에 모래성일 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갑돌이라고 불리는 그레데 섬에서 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도시가 연합한 나라였죠. 이미 철기와 병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그래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마저도요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일으키신 물결 그 바벨론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요청하죠. 47장 6절과 7절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고 칼을 휘두르려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쉬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칼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블레셋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행했던 모습은요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도움을 두로와 시돈에 구했지만요 상대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바벨론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요 이 역시 상대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은요 두로와 시돈이 아니었고요, 잘못을 빌어야 할 대상은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잘못을 빌었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진정 두려워야 할 존재는요 내 눈앞에 닥친 칼이 아니라 그 칼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혹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럼에도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영혼의 구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능력 없는 분인 것처럼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한 대상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48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압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몰렉이라고도 하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그모스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모압의 유력한 성읍의 이름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모조리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자신들의 신 그모스와 그들이 갖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과 보물들을 자랑하던 모압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4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네.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정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압이 이룬 업적과 보물들은 사실 누가 주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모압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해서 그리 된 줄로 착각하여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그모스라는 신을 만들어 섬기며 왕노릇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요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압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들이 다 다르지만 지금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여건들은요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만약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은사들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다 노력해서 얻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먹고 살아가며 헌금하고 이웃을 돕는 데 쓰면서도요,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자신이 선을 베푸는 것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인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우리도 블레셋이나 모압과 별다를 바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들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오직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